3월 9일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분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평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함께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천국에서도 누릴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말 비참하고 비겁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그 죽음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였지만 또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고 난 다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건 내가 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6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요. 3번 부인하는 그 3번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부인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하고 한 여종이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갑자기 당황하면 왜 이렇게 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치미를 떼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분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과 자신과 연관, 상관관계를, 관계성을 맺는 그 일들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빨리 이제 피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나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앞문까지 막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7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랬잖아요.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7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는 엉겁결에 당황해서 부인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맹세하고 모른다. 맹세코 나 잘 모르겠다. 좀 더 강하게 부인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조금 후에는 이제 73절에 보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또 몰아붙이는 겁니다. 너 진짜로 그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예수 도당이다. 예수님 당이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말이 그걸 증명한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부인하는데 더 강하게 저주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천벌을 받겠다.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것을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데 거기에 천벌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죽음의 저주도 불사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맹세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나 예수님 결코 정말 모른다. 완전히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게 예수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입니다. 지난날 3년 동안 주님 부르심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했던 신앙 고백, 그가 했던
그가 보여줬던 용기, 다짐들, 그리고 행동들 다 한순간에 이 말 세 마디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또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직분도 받고 수많은 고백들, 수많은 찬송들, 수많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믿음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으니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경각심이 없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근데 목회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을 봐요. 설마 저분이, 설마 저 권사님이, 설마 저 집사님이, 설마 저 장로님이. 근데 그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생각에 발등을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실망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부인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갔어서 그 사랑을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불신하고 믿음의 생활에 고백에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회복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의 명성을 회복받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회복이 있었던 건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철저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났을 때 또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한 번씩 울 때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닭이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요. 그 당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만 했던 베드로가 아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7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던 그가 주님 말씀이 다시 들리고 다시 생각날 때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후회하는 눈물 플러스 후회와 더불어서 회개까지의 눈물입니다. 후회하는 눈물만 있었다면 베드로는 변화될 수 없었어요. 다구는 소리가 아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제 가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통곡교회예요. 이름이. 그 교회 꼭대기 보면 닭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닭의 형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하겠다?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비상벨, 사이렌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다시 생각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 이들은 다구름 소리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의 이 설교가 다구름 소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 부인을 하고 예수님 돈 받고 고발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돌아와서 똑같이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받은 돈 은 30냥 그 돈을 가룟 유다가 갖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뭐한 짓이야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내 스승을 팔았단 말이냐. 그래서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러 가요. 근데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꾸러미를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똑같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회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 말씀 다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으로 회복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멸망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건강,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을 주님께서 강하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새벽을 가르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저주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인정하는 삶,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
오늘도 그 삶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니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